오늘 첫 번째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 신뢰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선하시고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당연히 선하심을 담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못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이해의 폭이 굉장히 좁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오해가 생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누군가 작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속이려 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최초의 사건입니다. 사단은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하죠. 하나님은 일찍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고 모든 그런 권한을 부여하셨죠. 모든 열매를 다 먹게 하셨지만 딱 한 가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금지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틀림없이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분명한 그 말씀을, 그 경고를 무시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를 쳐서 실수로 그렇게 먹은 게 아니고요, 아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합니다. 죄를 짓게 되죠.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유는 사단이 직접 말씀을 들었던 아담에게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었을 하와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아주 헷갈리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여인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헷갈리는 질문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전혀 그렇지 않죠. 사단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 여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잘못하면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라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운 좋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거죠. 보세요. 여인은, 이 하와는 없는 말씀을 임의대로 추가시켰고요, 100%의 그 이야기를 50%로 경감시켜버렸어요. 낮춰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인색해서가 아니라, 괴롭히시려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한계를 설정해 두신 거예요.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장치입니다. 또한 그 지혜가 생길 때 인간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아셨어요.
인간은 그런 지혜가 생기면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옳고 그름과 선과 악에 대한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오면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모습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확산시키는데,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지 못한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단이, 뱀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단은요, 거짓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라고 헛된 소망을 품게 합니다.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죠. 너희들 그 결과는 먹게 되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는 것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거는 그냥 벌어지는 결과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선악을 아는 것은 아는 건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원치 않는 거야. 야, 그 이유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있지요. 사단은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고 했고요, 눈이 밝아진다고 했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지 않아 라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텐데 더 이상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완전히 하나님과 떼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죠.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속아보신 적이 있어요? 속아서 돈을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못된 투자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속아서 물건을 혹시 잘못,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신 적이 있습니까? 볼 때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속아서 잘못한 결혼을 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더구나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처럼 거짓으로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 누군가의 의도와 마음, 그 뜻을 왜곡시킨다는 것은 나쁜 일이죠. 이것은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그런 일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적당히 놀리고 골탕을 먹이고 심술을 부리고, 그게 아니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거리를 자꾸만 떼어버리려고 합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선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해마다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고로 희생을 당하죠. 애꿎은 어린아이들 학교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하고, 여러분, 엄청난 비극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회적 문제이지만 정작 적극적으로 규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돈과 권력이 걸려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문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없애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총기를 구입하고, 그래서 나는 정당방위였고 악을 막기 위함이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더 큰 악이 발생이 되거나 애꿎은 희생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선의 반대말은 악이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선의 반대말은 최선일지도 몰라요.
최선이라는 말 속에는 스스로가 옳다라는 자기 확신과 교만함이 담겨져 있어요. 최선이 위험한 것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최선이었어,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라고 항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언제나 악한 것이지만 그 악이 선으로 가장될 때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용하셨어요. 딱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어요. 수백, 수천, 수만 가지를 허용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를 금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괴팍하시고 뭔가 인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한 가지만 금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당연히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서운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사단이 가진 기술입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그래서 사단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고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런 씨앗들을 심겨 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정말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자꾸만 사단이 부추기고 유혹하는 것으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내 스스로를 자꾸만 위안 삼아서 부분적인 걸 가지고 전체를 자꾸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속상해합니다. 억울하게 합니다. 서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가진 굉장히 아주 치명적인 그런 기술이에요.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유혹하고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그렇게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사단의 유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나자 관계가 그냥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습니다.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극찬을 했던 아담이 서로가 비방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눈물이, 슬픔이, 아픔이, 분노가, 미움이, 질투가, 서로 간의 싸움이, 다툼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흐트러져 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참으로 비천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서 하나님 자신을 왜곡된 모습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데, 하나님 본질 자체가 선하신데 하나님 말씀을 틀어버려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품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찾아와서 왜곡을 시키고 장난을 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하기 힘들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겠더라는 거예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그 캐톨릭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사제 역할을 했었던 분이신데 수도원을 떠나서 기독교 작가가 돼요. 개신교와 캐톨릭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아주 탁월한 강연과 저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성 누가 교회의 탐 비니피라는 목사님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
어린 아기죠. 아기인데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 그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맨 끝자리에서 늘 눈치를 보듯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곧바로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고 그냥 금방금방 그냥 부끄러워하듯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그런 부모였습니다. 한 번은 이분을 사무실에서 한번 만나자고 했어요. 자리에 앉은 이 탐 목사님은 그분의 어린 다운 증후군 아기를 좀 품에 안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쌩글거리는 그 아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던 탐 목사님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부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당신들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그 질문에 당황하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부에게 탐 목사님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2년 전 3살 난 저희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름은 실비아인데 그 아이도 다운 증후군 증상을 갖고 있었죠. 다른 자녀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 가정이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 평생에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 그 세상을 떠난 실비아였어요. 그 어린 실비아는 아주 특별한 애정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었죠. 몇몇 아메리카 인디안 부족들은 다운 증후군 아이들에게는 신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극한의 해맑은 모습을 곧 신께 통하는 투명한 창으로 보는 것이지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아이가 당신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 부모는 어린 아기를 자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가슴에 품어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되어질 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 자녀의 어떤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린 신뢰해야 합니다. 작년에 더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더 사랑하시나 봐가 아니고, 작년에 이상하게 기도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1년 전보다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나 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나의 선행과 악행을 저울로 달아 항상 미달점을 찾아내는 계산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간직한 채 자라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혹시 의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여러분 확신하실 수가 있으세요? 정말 그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하나님,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해도, 때론 내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정말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힘들었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 욥이여 깜짝 놀랄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신뢰합니다.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질병과 고통이 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합니다. 물론 욥도 나중에는 너무 큰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도 했지만 결국 선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믿음으로 그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선하심을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와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과 오늘 이 설교의 주제인 신뢰라는 이 단어는 조금 달라요. 이런 믿음과 신뢰가 뭐가 다른가? 같은 얘기 아닌가 싶지만, 자, 보세요. 믿음과 신뢰는 매우 비슷하지만 신뢰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행동을 품고 있어요. 즉,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그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그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플러스 한 것을 우린 신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대상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한 해를 살아가시렵니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텐데,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경험을 한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일까? 쫓겨났어요. 벌을 받았어요. 땀 흘려 일을 해야 돼요. 출산의 고통을 감내해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들판으로 쫓겨났어요. 그들이 겪은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안락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손해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큰 손해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무런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역을 하고 직분을 맡았지만 정작 주님과의 친밀함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거기에 따른 우리의 노력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날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분과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고 예배드림을 기뻐하는 거예요. 의무나 어떤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상의 문제들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의 그 교제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죠. 이건 사람과의 교제를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누군가 어떻게 친밀해지셔요? 똑같죠.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과 더 친밀해지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성령님 안에서 더욱더 그 친밀함을 더 쌓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요, 축도전 찬양으로 아까 우리 예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의 후렴부를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쓰신 가사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1944년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편지를 써요. 하지만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였어요. 반나치 운동으로 대항하다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죄목으로 2차 대전 종전을 겨우 한 달 앞둔 4월 9일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서 생애를 마칩니다.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던 본회퍼 목사님, 그 선한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앞으로 그 선한 능력이 펼쳐져서 나타나게 될 그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가 올 한 해 이 찬양의 가사를 부를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펼쳐질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질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2023년 새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그 새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상당의 모든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하심을 위해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쌓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실 때 믿음 안에서 나타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을 우리들은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며 그 선하심을 행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